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단 한 번도 주의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셔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청지기로 살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저희 오늘 저녁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어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지난 3일 지치고 상한 심령 치유받으며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 모든 걱정이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참된 평안을 얻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설 수 있은 우리의 무한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주님은 의지함으로 완전한 주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찾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8면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오늘은 꿈꾸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다 많이 들어보신 본문 말씀이라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좀 보는데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본인의 꿈을 발설하게 되죠. 자랑하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순진하고 어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 이유로 인해서 형들이 18절 19절에 보시면 죽이기를 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형들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형들은 동생이 반갑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 히브리어 원어는 꿈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꿈들의 주인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상한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을 고자질한 거 37장 2절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을 주는 4절 말씀, 또 꿈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요셉을 고자질하는 자, 편애받는 자, 꿈꾸는 자,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단번에 알아봤을까? 바로 그것은 채색옷 때문이겠지요. 채색옷이라는 것은 먼 발치에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죠. 야곱이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요셉에게 만들어준 채색옷이니까 결국 그 채색옷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또 평범한 옷을 입고 오고 먼 발치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왔으면 관계가 없었을 텐데 그 채색옷 때문에 오히려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그런 옷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지어 입힌 채색옷이 결국 요셉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가? 이제 20절에서 쭉 보시면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요. 죽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이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꾼 꿈은 그냥 개꿈이지 그게 현실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라도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은 정말 방해하고 싶었던 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들은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기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달리 아버지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던 형들, 훗날에도 자기들이 동생을 섬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만 없애면 된다. 만약에 요셉의 꿈이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에 비롯된 거라면 형들의 계획이 성공하겠지요. 요셉만 죽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시게 하신 거라면 설령 요셉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요셉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겸손하고 성실히 사용받을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야망에 대한 꿈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에 관한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 가운데 21절, 22절 계속해서 보는데요. 거기에는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낼 계획으로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채로 던진다 할지언정,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탈수가 올 수도 있고요. 체온 저하, 또 맹수가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루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갖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형제들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죽인 건 아니니까 약간 위안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어서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 이 구덩이를 판 곳은 광야죠.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소리를 낸들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요셉을 빼돌리기에도 마땅한 곳 아니겠습니까? 또 구덩이는 예를 들어서 우기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우물처럼 물이 차면 짐승이 마실 수 있고 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저장 탱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석회석을 파는 웅덩이,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안에 석회나 진흙을 바르고 전에는 작은 것은 2m, 큰 것은 8m에 이르기까지 공동에 팠다고 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감옥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깊은 웅덩이는 진흙 수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구덩이에 던져지면 그 광야에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형제들에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자리를 뜨면 이제 나중에 루벤이 와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계획을 갖는 거지요. 마태형 루벤은 그 야곱의 첩이자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와 동침하여 생긴 자녀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문의 명예가 좀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도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명분이 없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맏형임에도 불리하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또 르벤이 설령 그 계획을 성공한들 그 후에 형제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어떠한 도움이 와도요 결국은 그 악행을 저지를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루벤까지 미워하겠죠. 결국 루벤도 형제들의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중 심리 가운데 사람들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거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정심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세속적 가치관에서 경도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루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형 루벤의 제안을 형제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지요. 23절 24절 내용이죠. 채색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죽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물이 없다고 설명했으므로 구덩이 속에 진흙수렁이기 때문에 아마 늪처럼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죽지는 않고 머지않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마실 물이 없다는 뜻이니까 탈수가 올 수 있겠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얼마 버티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8절 아주 우여곡절 가운데 요셉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지만 형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25절에서 28절에 쭉 나오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을 이유에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서 식사를 즐기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아마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든 고통을 받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있을 텐데 나는 그날 저녁에 내 주위 사람들과 만찬을 즐기며 기뻐했던 그 모습들 너무나 회개가 되고요.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이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지요. 꾸며낸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같이 슬퍼하는 듯한 연기까지 보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악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죠.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먼저 사용되는 오늘 본문인데요. 그만큼
요셉의 죽음이라는 것은 야곱한테는 본인의 삶의 의미조차 없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 같지만 그리스도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되지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네. 형제들은 그들의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간증의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50장 20절 말씀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악의 역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의 역할을 놔두세요.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선한 일로 바꾸시는 것. 복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갚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원수들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꿈꾸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미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향하면서 여러분의 두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는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김현수 집사님, 김원배 집사님, 신날의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주보의 매일 영성 보시면 오늘은 또 미디어 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영상과 또 온라인 방송, 또 유튜브 녹화 등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미디어 팀, 특별히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을 넘쳐나도록 한번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 또 각 부서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모임, 또 사역을 섬기는 우리 성가대 찬양팀, 예배팀, 재정팀, 또 친교 봉사팀,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섬길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삶의 이정표로, 또 내 길의 길잡이로 삼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자고 할 때 군중심리에 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 이루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생길에 어려움 만날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원수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하신 주님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